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히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벨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라야를 통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해야 될 지침, 즉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상태에서 스라야가 해야 될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60절에서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그 책을 묶어서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면 바벨론도 마치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스라야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바벨론의 하나님의 잠시 잠깐의 징계 때문에 70여 년간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끌려가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그 상태로는 우상의 계계와 유혹과
그 구조 안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공의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니 온 열방의 왕으로서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스라엘을 통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심판,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요 올바른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동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성결하여져서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경외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신뢰하며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어떤 삶의 여정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경외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 나는 왕이다. 만군의 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온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거나 하나님과 높이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사랑했던 우상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그 징계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그 모든 권한까지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숱한 세월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주님이 친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구나, 그분만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이 감각.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속이고 유혹 가운데 흔들렸던 허탄한 우상들, 열강의 왕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한 분뿐인 유일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다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섬기게 되는 태도로 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정서와 감각을 우리 경험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죠. 적극적인 사랑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태도, 그 정체성,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자애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샬롬이요 진정한 평안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상들,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철저하게 우상을 못 받고 다시 한번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만군의 주로 섬기게 되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우상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왕 삼아 살거나 하나님을 대행할 세상에 따른 어떠한 것들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많은 상황들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 예수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 삼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